모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돌려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비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가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가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세 행복과 바꿀 수 없네.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가버리고 야강 가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 교도가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박진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완전한 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고 살아가게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성취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전도와 선교, 후대 키우는 데 올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 후대들이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사모를 중심에 전도자의 삶을 실천함으로 영적인 시스템을 갖춘 전도자로서 현장 속에서 복음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금년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으로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하루 3번 정시기도하는 정시기도의 사람이 되어 우리 있는 모든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25차 전도 캠프 중에 있습니다. 25차 전도 캠프를 통하여 각 조원들이 현장에 들어감으로 전도가 체질화되고 관계 중심으로 전도의 문, 제자의 문이 열려지도록 성령의 인도를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율법 아래가 아닌 그리스도 은혜 아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누구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의 장점만 보고 칭찬과 격려로 힘을 주며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충실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음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사 날마다 기쁨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께 임마누엘의 은혜와 성령 충만, 오력의 축복, 제자의 문을 열어주시고 담임 목사님께도 임마누엘의 은혜와 성령 충만, 오력의 축복, 70제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에 특별한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집중과 은혜, 응답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게 하시며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한 가지가 답이 나야 평생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단 마귀 운명 사주팔자 문제, 지옥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예요. 다른 사람 그리스도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 만나고 예수 믿어야 죄 용서받고 죄 문제 해결되고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다 아닙니다. 이렇게 매주마다 말하는데 여기 답이 안 나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 다 들어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셨도다. 내 거 아니다. 예수님께 넘어갔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계속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이 치유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치유자가 되신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도받으면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주인 삼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염려할 거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가 맞춰야 됩니다.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당연히 해야 되죠.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다 제자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하세요. 부모가 할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부모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하고 언약 전달하는 거,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사명을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자녀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언약으로 잡고 계속 기도해서 내 자녀와 후대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을 여러분 가문이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에서 우리 성도들은 다 전도 제자가 되어야 된다. 전도 제자는 삼원을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매일 오늘의 말씀이 있고 오늘의 기도가 있고 오늘의 전도를 생각합니다. 인도받습니다. 그리고 나의 전도를 실천하면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다니엘 같이 뜻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 뜻을 정할 때 결단 내릴 때 분명히 성령이 역사합니다. 아니 결단 내렸다가 안 지키는데 어떻게? 아무 상관없어요. 하루만 결단 내려도 성령이 역사해요. 그리고 결단 내리면 틀림없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요. 제가 분명히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복음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 내리면요, 그거 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다 주시게 돼 있어요. 직분도 받으면요,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 가지고 예배 성공하겠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사무엘 하에 보니까요, 그 다윗이 자기를 이렇게 과시하려고 인구조사를 했어요. 말하자면 목사가 우리 교회 교인들 많다, 수만 명이다, 뭐 이런 거 나타내려고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게 하나님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이게 다윗이 계속해서 축복을 해주고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이게 교만이 들어갔구나.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앙이 내렸는데 3일 동안 이 다윗이 한 사람이 범죄해가지고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 그런데 그 재앙이 언제 그치는지 알아요? 사무엘하 24장 25절에 보면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이 다윗이 번제 화목제를 드려요. 피가 있는 제사,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릴 때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있는 예배. 여러분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예배가 안 되니까 저주재앙이 끊어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니까. 자녀에게도 이걸 확실히 심어야 돼요. 글쎄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예배 드렸을 때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오늘 이 한판의 예배가 여러분 개인과 가문의 재앙이 꺾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왜? 재앙이 물러가게 하는 게 예배라니까. 분명히 사무엘하 24장 25절에 나온다니까. 그래서 금년에 우리는 예배 성공해야 되고 하루 3번 정식기도, 뜻을 정하고 언제나 실천하는.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 이거를 대충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생명 걸고 예배를 나와야 돼. 목숨 있는 한은, 걸을 수 있는 한은. 그거 다 뭐 몸이 아프니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그거. 다른 건 다 하잖아요. 몸이 아파도 직장은 가잖아요. 몸 아프다고 직장 안 가요? 근데 몸 아프면 예배 못 나옵니까? 죽기 전에는 예배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저주재앙이 물러간다니까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고 하루 3번 정식기도 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나는 평생에 예배만 성공하겠다는 언약만 붙잡아도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율법과 복음, 율법과 은혜와의 관계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 율법과 은혜, 종교와 복음, 이런 분별만 잘 돼도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복되게 되고요, 성공할 수밖에 없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되는 비밀, 성공하는 비밀, 복되게 되는 비밀은 복음밖에 없다. 예, 그거 깨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큰 첫 번째로 율법이 무엇이냐? 바울이 계속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은혜에 대해서 말한다니까요. 첫째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몰라요. 그래서 준 거예요. 7절에 보시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다고 율법이 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탐을 내면 아, 이게 죄구나.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이 율법 자체는 12절에 보시면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그 자체는.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도 이미 우리가 봤지만은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 있어요. 두 번째로 율법이 뭐냐? 율법은 어떤 역할이냐? 율법은 죄를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데 율법이 죄를 불러일으키고 죄를 짓게 하는 이런 부정적인 역할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하죠. 율법이 있으니까 그 율법에 이 거부해서 인간이 반응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야, 신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런 저항심이 있는 거예요. 뭔가 삐딱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이 율법이 죄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대로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육신으로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 율법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그런 심성이 있어가지고 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율법을 어기고 사망에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죄가 틈만 있으면 기회를 타가지고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는, 사실은 율법 자체가 죄를 짓게 하는 거라기보다는 결론은 이 죄가,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이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인데, 어쨌든 율법이 있어가지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 말은 뭐냐? 율법이 없으면 죄의 원리가 정지되어 있고 비활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활동을 안 한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9절에도 보시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바울이 나중에 이제 자기 자신의 예를 들어서 말하죠.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사실은 그때는 살았었다. 차라리. 근데 계명이 이르고 율법이 주어지고 내 속에서 죄성이 살아나고 죄가 살아나니까 그 율법을 어기게 되고 나는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죄를 불러일으키는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말을 안 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 텐데, 하지 말라는 말을 하니까 하고자 하는, 그걸 하려고 하는 그런 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체험할 수 있는데요. 한 예를 보면, 그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속도를 줄이시오, 뭐 속도를 몇 킬로 이내로 해라, 그런 게 중간중간에 써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속도를 낮춰야 되는데 낮추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낮추라고 하면은. 그러나 뭐 여기서 꼭 속도를 늦춰야 되냐? 뭐 길도 똑바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없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도를 줄이려고 안 하고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청소년 출입금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청소년들이 출입금지라니까 나는 여기 들어가지 말아요. 그럽니까? 안 그렇잖아요. 이 죄가 있잖아요. 속에. 죄의 본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들어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없으면, 그런 말을 안 써놨으면 거기 들어갈 생각도 안 하는데, 써 있으니까 그 저항심이 생기고, 그걸 한번 도대체 왜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하냐. 그래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심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자극하고 야기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한 측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질 때 인간의 본성은 그것을 저항하고자 하는 측면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죄성이 완전히 죽어져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이게 완전히 죽어지냔 말이에요. 율법이 이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요 너무 강하게 쓰면은 부작용이 생겨요. 율법을 강하게 쓰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강하게 자꾸 나가면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부정적인 측면이 자꾸 나타나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은 계속 뭐냐면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애들한테 자꾸 율법적으로 강하게 부모가 써보세요. 애들이 어떻게 하나? 그 말 잘 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율법을 강하게 말해서 지키는 측면이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지키겠죠. 그러나 역설적이지만 오히려 율법을 범하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복음으로 가야지 율법적으로 가면은 뭐가 이게 자꾸 부작용이 생긴다.
그래서 율법의 두 번째 측면은 뭐냐면 죄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내적으로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건 죄를 행하려고 그래. 기회만 나면. 그러니까 은혜 안 받으면 안 되고 복음 속으로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율법은 정죄하고 판단을 합니다. 8절부터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율법은 죄인에게 그가 너는 죄가 있다 유죄하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율법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한 대로 율법적인 성도가 되면 안 되는데 왜 율법적인 성도들이 왜 율법주의를 하지 말라는지를 알아야 돼요. 율법적인 성도들은요, 영적으로 잘 성장이 안 돼요. 그 율법적인 사람들은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살거든요. 그러면 율법을 계속 다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불신자도 알고 있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어떤 사람한테 전도를 했더니 그거 다 지켰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랬더니 뭐 자기 생각도 말하고 틀린 얘기도 하고 또 맞는 얘기도 하더라고. 또 성경을 뭐 한번 읽어봤대나. 그래서 다 자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적인 사람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데 그 율법은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을 안 지키면 그래서 사망이 왔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자기도 율법 안 지키면 그건 죽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원죄 자범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성도들은 대체로 무슨 일을 하냐면 판단하고 정죄를 해요. 그리고 비판하고 싸웁니다. 서로 다 자기 잘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복음이 안 나오고 율법적인 교회들 잘 보세요. 교회가 맨날 싸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없어요. 복음이 나오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복음을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교회는 맨날 따져요. 그리고 싸워요. 전도는 안 하고. 그래서 나아가서는 어떻게 싸우다 보니까 교회가 쪼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 상호 간에 분노와 씁쓸한 감정만 남겨주고 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요, 부부가, 자녀가, 부모가 율법적이면요, 언제나 따지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병원 가보셨어요? 정신병원 가보면요, 하나도 복음 없습니다. 완전 율법적입니다. 정신병자들, 정신 환자들은요, 아주 율법적입니다. 부모가 자기 잘해준 거 하나도 기억하는 거 없어요. 다 잘못한 것만 언제 어떻게 잘못했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신 문제고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이렇게 식구들이 율법적이면 맨날 따져, 판단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 복음적인 집인지 율법적인 집인지 잘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자기 주장을 해요. 물론 주장하는 이유는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진리도 아닌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냥 맞다고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가정은 제대로 되는 가정이 없어요. 편할 날이 없어요. 결국은 갈라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따지는 거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원리스가 안 돼. 때로는 내가 맞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수용을 못하면 나는 잠시 내려놓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이게 비진리를 따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해야 할 율법이 내게 대하여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바울이 율법이 자기를 살려야 되는데 지키질 못하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 죄를 더 범하게 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도다. 이 말이 뭡니까? 나를 속였다는 말은 나를 유혹했다는 거예요. 이 죄가. 내 속에 있는 죄가 기회를 타서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유혹하고 죄를 짓도록. 그래서 그 죄 가운데 빠지니까 나는 결국 사망에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율법이 생명에 이르게 해야 될 율법인데 자기 자신은 오히려 죄에게 속아서 유혹을 받아서 이 율법을 범하게 되니까 결국은 죽음에 처하게 되었다고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뭐라고는 말을 안 했지만 뭔가 이 청년 때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율법이라기보다는 자기를 사망에 이르게 한 거는 자기 속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이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 악한 죄의 본성이 결국은 율법을 어기고 나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의 진정한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율법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복음으로 안 가면 안 되고 성령의 인도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여기서 이 율법과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된 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과 죄에서 벗어나서 복음 속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복음 안에 살기 바랍니다. 글쎄 어떤 사람도 이해하라니까요. 어떤 사람도 용서해 주라니까요. 판단 정죄하면 나도 똑같이 판단 정죄 받습니다. 복음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가정도 되고 내 개인도 되고 나라도 되고 교회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속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고 내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아야 돼. 우리는 첫째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까? 아이고 믿는다고만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엉망으로 살았더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이거 가만히 있는 거 봐요 지금.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게 분명해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구원받지. 또 어떤 사람은 또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는 조건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진짜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어집니까? 그럼 구원 받은 거예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 그럼 구원받은 거지. 딴 게 뭐가 필요 있어?
무슨 갈등하고 자식할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뭐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어쨌든 뭐 한편에 있는 강도는 평생 뭐 나쁜 짓만 하고 도둑질만 하고 했을 텐데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악한 짓을 했으면 그거 아무나 그런 거 아니지.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놈은 천국 못 가야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었다면 네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어도 다 용서해 준다. 너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내가 잘나서 착해서 그 뭐 잘했으면 뭐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거 가지고 무슨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복음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하고 까다로운 남편인 율법으로부터 완전 해방받았다는 걸 알고 율법 때문에 눌릴 이유가 없고 주눅들 필요가 없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현재 흑암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 됐습니다. 우리는요 천국 백성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천국 시민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 하나 그거 딸라고 가진 수단 방법 다 하고요. 돈 내라는 대로 다 냅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하고 비교가 안 되는 천국 시민권 받을 때 여러분 돈 한 푼이나 냈어요? 너무 값 있는 거는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로 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 있고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은 제자들이요. 완전 치유받고 평생 안 흔들릴 정도로 완전 그리스도로 결론 내렸어요. 그 이후로는 흔들린 사람이 없어요. 초대교회. 이 정도 돼버려야지. 20년, 30년 복음 들었는데도 흔들린다. 난 이건 도대체 뭘 들은 거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교회 같이 진하게 말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한 주도 말 안 하는 교회, 말 안 하는 주가 없어요. 왜냐? 난 왜 자꾸 반복을 하냐? 각인시키려고. 각인시키려면요, 여러분 자녀한테도 똑같은 말 계속 해야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면 각인 안 돼요. 예수만 그리스도다 이것만 말해야지 각인이 되는 거지. 복음은 반복도 아니에요. 반복도 아니지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한테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안전하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야. 이게 사실은 최고의 교육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주 똑같은 메시지 듣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야 돼. 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뭐 그걸 40일 말합니까? 1시간 말하면 끝이지. 근데 40일 동안 그것만 말하는데 뒤집어진 거예요. 제자들이. 완전 결론 내렸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과 제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불신자는 상상도 못해.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야 돼. 이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완전 변화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 천국을 누리지만 이 땅을 떠나는 날은
영원한 또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천국 시민권이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천국의 축복을 누리지만 결국은 영원한 천국에 이 땅을 떠나는 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것에도 눌리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어떤 것에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나중에 천국 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축복을 줬는데 이런 건 하나도 못 누리고 맨날 돈만 하고 있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냥 돈. 물론 아쉬우니까 그렇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누리고 복음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요, 그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마가다라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축복. 그래서 막 응답도 받고 축복도 누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주신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큰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요, 이런 큰 축복 받아놓고 몸 아프다, 돈 좀 없다 그래서 자식이 좀 속썩인다 그래서 원망불평하면요, 그거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알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요,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 알고요, 이제는 과거의 죄의식, 과거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돼. 여러분, 두려움에서 해방받아야 돼요. 괜히 여러분 불안할 필요 없고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그 두려운 마귀는 누가 갖다 줍니까?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뻔해요. 그러니까 방해받는 거라. 하나 염려할 게 없다니까 불안할 것도 없고 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돼 있고 나중에 축복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언약 안에 있으면. 예.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절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가 건드리지도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건드리지도 못하는데 여러분을 왜 두려워합니까? 예. 우리는 사망의 법에서도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해방받은 우리가 어떤 것에도 눌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당당하게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최고의 신분입니다. 예. 여러분 운명에서도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우리 운명 사주팔자 아무 상관없어요. 빠져나왔어요. 이미 해방받았어요. 우리는 율법의 법에서 완전 해방받았습니다. 해방받아놓고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자꾸 마귀가 갖다주는 두려움 속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실 사업은 너무 안 되지. 자녀들은 이상하게 돼버리지. 자기는 복음 있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도 이건 도대체 뭐냐. 어제도 그런 분 만났는데 늘 두렵고 불안하대. 근데 그게 지금은 이제 다 속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는 복음만 위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마귀는 자꾸 불안을 심고 두려움을 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안할 거 하나도 없고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가 되면 모든 문제도 해결하시고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틀림없이 주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해방받아 놓고도 자꾸 마귀한테 속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느니라. 자꾸 두려워하고 불신앙하면요, 마귀 사탄 역사하고 또 그대로 돼요. 잘못하다가 형벌이 따른다 그랬죠. 그래서 욥기 3장 25절에도 보면 욥이 구원을 받았는데도 평소에 늘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사탄이 그걸 걸고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던 것이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면 마귀가 공격한단 말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인생을 완전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권고하신다는 말은 돌보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 돌봐 주셔요? 다 돌봐 주셔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조금 기다리면 다 해결되고 다 회복됩니다. 몸이 아프신 분도 조금만 기다리세요. 언약 붙잡고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인도 받으면요, 잘 성령의 인도 받으면 다 회복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새로운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권세입니다. 권세. 여러분과 저는요, 율법에서 해방받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 권세까지 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예. 권세가 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신분만 바뀌면 권세는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권세를 줬는데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되든 안 될 수가 없어요.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정의 가문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양자의 영도 주셨다. 양자는요, 자녀는 재산 상속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최고 부자입니다. 전능자이시고 창조주 되십니다. 이분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는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최고의 부자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부여의식, 성공의식, 행복의식 속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 부자다. 아이고 목사님,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삽니까?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인정을 받고요, 신뢰가 가고, 그리고 그릇만 갖춰지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차고도 넘치게 부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릇을 갖춰야 돼. 그릇이 돼야 돼요. 복음 돼야 되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신뢰가 가야 돼. 그러면요, 다 부어주셔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쫓겨나간다 그랬어요. 사탄이 결박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도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권세는 주어졌어도 사용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용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안진뱅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잖아요. 딴 거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권세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 마귀가 결박되고 꺾이고 여러분과 제 인생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려야 돼. 권세를 누려야 돼. 아이고 목사님 잘 안 되든 글쎄 계속 해봐요. 계속. 저는 뭐 계속 합니다.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도 다 떠나가고 연약함도 다 떠나가고 가난도 다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마귀는 결박되고 뭐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왜 그 이름으로 하면 역사 일어난다 그랬는데 근데 실제로 역사 일어난다니까. 체험을 해봐요.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기도해라. 기도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거예요. 믿는 사람은 분명히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딱 한 가지. 성령의 인도만 받아라.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게 결론.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내 안에 이제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 되게 돼. 간단해요.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다 보면 성령의 충만도 되지고 성령이 역사해 버리면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성령의 인도 받으면. 모든 응답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 사업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업 문제 해결됩니다. 경제 문제 해결됩니다. 성령이 내 가정에 역사하시면 가정이 다 평안해지고요. 행복해지고요. 모든 실타래 같이 얽혀있던 문제들 다 해결돼요. 나중에는. 지금 복잡한 가정 상관없어요. 복음 안에 있고 성령의 인도 받으면 성령이 역사해버리면 한 판에도 끝나버려요. 한 판에도. 수십 년 동안 얽혀있던 문제 한 판에 끝난다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다 된다. 그리고 복음 안에 있으면 그 가정의 특징이 뭐냐면 싹 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버려요. 그 왜 아직까지 하나가 안 되냐? 다 뿔뿔이라 그래. 한쪽은 복음, 한쪽은 교회 다니는다고는 하는데 뭐 그런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겠죠. 하여간 율법적인 교회, 복음 말 안 하는 교회.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다녀도 뭐가 안 맞아 이게.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틀리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교회마다 강조하는 방향이 있고 목사마다 이게 다르잖아요. 본질만 계속 말하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목사도 있잖아요. 복음 메시지를 같이 들어야 하나가 된다니까. 복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 식구도 하나 되는 비밀, 요 한 메시지 들으면 돼요. 요 한 메시지 들으면 싹 다 하나 되는데 복음 안 들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받으면 다 가정의 문제도 다 해결돼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절대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마세요.
그거 성령의 인도 아니에요. 아무리 맞아도. 내 주장만 강하게 내세우면요, 조금 일부 전진하기 위해서 잠깐 후퇴도 할 수 있어. 예. 오늘은 내가 참는 거예요. 내 주장 강하게 하면요, 가정이 하나가 안 돼요. 예.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의 시간표도 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아무것도 고민하지 마시고요,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바울같이 기도만 되면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노예 캠프가 시작되는데 이 전도 캠프의 축복을 전 성도가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이번 응답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전도하면 돼요. 사업터에서 하면 돼요.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면 되고,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면요, 이 전도를 위해서 후원한 건 최고의 응답과 축복 받습니다. 이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2, 3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받게 해주시고, 이제는 절대 눌리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감사하고, 하나님 여러분 평안을 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림,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가정이 복음이 되게 해주시고 나 자신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축복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이 되어야만 하나가 되고 성령이 역사하고 행복한 가정 되고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고 불안 두려움은 다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복음 알고 복음 누리고 복음만 증거하게 해주시고 복음이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화되도록 날마다 복음 묵상하고 복음 따라가고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 복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받아서 성령께서 모든 면에 역사하셔서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적이 되고 율법주의에서는 절대로 아무 일도 안 되고 서로 상처만 남고 정대 판단만 있는 걸 알게 하시고, 진짜 완전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체질 사상 완전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만이 우리 심령 속에 각인 뿌리 체질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도,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건강 체력 지켜주시고 필요한 경제를 채워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평생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경제도 하나님의 응답받아서 빛의 경제 회복되어 물질로도 마음껏 주를 섬기며 교회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 선교를 위한 세계복음화에도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이 전부 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이번 주 성경 구절 암송 로마서 4장 17절. 25차 전도 캠프는 전도를 체질화하는 캠프입니다. 전도 체질화는 자꾸 조금씩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그럼 체질화됩니다. 기도도 자꾸 해봐야 체질화됩니다. 한 주에 한 번 이상 또 현장에도 가보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 중심으로 찾아가는 캠프로 12월 말까지 이제 조장님 중심으로 캠프를 예비 캠프, 본 캠프, 후속 캠프까지 여유 있게 잘 인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광고 드린 대로 강선호의 전도 캠프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11월 19일까지 우리가 3주 동안, 3주 조금 더 되죠. 계속 캠프하는 것입니다. 베이스 캠프는 자유로교회, 파주 자유로교회고요. 기도 제목 가지고 이제 매일 기도해야 돼요. 요거 전성도가 전도 캠프에 동참하여 각자 있는 현장에서 전도 캠프가 다 되도록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인도받으면 다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전도 캠프가 되도록 전도의 문, 제자의 문이 실제적으로 열려지고 현장에 시스템이 세워지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선호의 전도 캠프 세미나가 내일 이제 있습니다. 오후 2시. 장소는 금천 자유로교회. 강사는 강상모 목사님. 회비는 1만 원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낮 12시 40분에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다 오기 때문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이 교회당이 그렇게 많이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찍 가야 좀 자리를 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강선호의 전도 캠프 헌금을 실시합니다.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드리는 물질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성도 다 축복받으라는 거지 부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성도 성령이 감동되는 대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애들까지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 될 때 전성도가 참여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1월 16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날은 한 분씩
예배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미리 얘기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셔서 그날 꼭 나와서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하시면 또 전도의 축복도 누리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렘넌트 데이로 모입니다. 초중고대청 렘넌트들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11월 봉사위원 참고하시고요. 저는 오늘 오후 4시 30분 고향영광교회 임직식도 있고 또 북부시찰 원례에도 있습니다. 참석할 예정이고요. 내일은 강선호의 전도캠프 세미나에 참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43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밟을 때의 노래와 얻을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는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최고의 행복과 축복을 누리며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 제자로 살아갈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